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함께 읽고 나눕니다. 말씀은 다니엘서 2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1233쪽, 제가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4절입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 아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불러주는 이 단어들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점쟁이, 무당, 굿, 선앙당, 손 없는 날, 손금, 궁합, 재수, 별자리, 수정그늘, 구슬, 타로, 강신술, 마술, 주문, 뉴에이지. 자, 여러분이 이 단어를 듣고 이 단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옛날에 빠졌던 거? 내가 옛날에 아주 좋아했던 거? 뭐 다는 아니더라도 이 중에 하나 정도는 여러분이 빠진 거 있을 수 있죠. 우리 쓰는 말 중에도 재수없다. 이것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어원 자체가 별로 좋은 말은 아닙니다. 뭐 혼냈다라는 거 똑같아요. 혼이 나갔다. 죽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니까 어떤 의미로는 그 어원 자체가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일에 여전히 많이 몰두되어 있는 사람들, 생각보다 여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에는 많습니다. 젊은이들 인터넷 전보입니다. 재미로 지나가다가 멋있게 차려진 점집에 들어가서 전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뭘, 뭐 통계인데 뭘, 이렇게 하면서 봅니다. 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속임수입니다. 왜 속임수냐? 말장난을 가지고 교묘하게 여기 이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이렇게 펼쳐놓고 딱 하나 걸리면 그거 가지고 계속 추적해 가는 말장난과 교묘한 심리전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는 약간의 통계를 사용합니다. 인간들에 있는 여러 가능성 중에 그 경향을 가지고 딱 짚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 통계적인 약간 경향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통계는 늘 틀릴 수 있습니다. 내 상황과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귀신의 힘입니다.
귀신에 의해서 조종당할 때 그 속임수는 맞기도 하지만 왜 표면적이고 언뜻 보기에 맞춰주는가? 그 속임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입니다. 하지 마라. 하나님 백성은 이런 것 보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마라. 여러분, 신문 펼쳐서 별자리 보는 것 좋은 거 아닙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교회 목회할 때도 손 없는 날 골라가지고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교인들 보면서 참 답답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손 있는 날 가면 어떻고 손 없는 날 가면 없잖냐. 손 있는 날 가면 값이 쌉니다. 이사 비용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면 손 있는 날 이사를 하면 50만 원이면 갑니다. 이사 비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손 없는 날을 골라가지고 비싼 이사 비용 들여가지고 이렇게 이사를 합니다. 속임수입니다. 이 속임수의 근원이 어디냐? 물론 사탄이죠. 어둠의 영들이에요. 그러나 인간적인 영역으로 따지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성경에서 말하기를 귀신들의 처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귀신들이 많은지 득실득실합니다. 바구니를 이렇게 열면은 갑자기 막 귀신들이 확 하고 터져 나오는 것처럼 득실득실해서 귀신들의 처소라고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점성술, 모든 주문들,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과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의 그 출발지가 어디냐? 바벨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인류가 홍수 이후에 퍼져나왔고 거기서부터 모든 주문과 모든 귀신들의 가르침이 파생되어 흩어졌고 온 세계적으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가 사실은 온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자, 오늘은 거꾸로 우리는 그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젊은 18살 친구를 생각해 봅니다. 귀신들의 소굴로 잡혀 들어왔습니다. 귀신들이 득실득실거리고 우글우글거리는 한가운데에 이 다니엘이 빠졌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저는 미국에 사니까 그걸 잘 느끼지 못하겠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도 귀신들의 득실거리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땅에 사시면서 여러분 호락호락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8살 그 바벨론 땅의 한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청년이 3년이라고 하는 훈련을 마쳤습니다. 15살이 잡혀왔다고 가정하면 이제 18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막 학교를 3년짜리 단기 코스를 졸업하고 18살이 되어서 이제 지혜자의 어떤 무리 가운데 막 들어갈 그 즈음에 갑자기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꿈이 너무 두렵고 떨리는 꿈이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 어떤 꿈은 그냥 스쳐 지나가서 무슨 꿈인지 기억 안 나는 꿈 많고, 또 어떤 꿈은 들락말락하게 하는 꿈도 있고, 어떤 꿈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유, 얘 꿈이니까 다행이지, 꿈 아니었으면 어떨 뻔했어? 그런 꿈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은 세 번째 해당되는 꿈이었습니다. 너무 어마어마한 꿈과 무서운 꿈을 꿨는데 이건 뭔가 신이 주는 계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는 그 바벨론 원초, 이 모든 귀신들의 가르침의 원초가 되는 그 자리에 가장 핵심되는 노른자의 사람들을,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불러 모아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2절입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 이게 박수는 점쟁입니다.
그리고 술객, 이 사람은 마술사입니다. 여기서 나온 세 번째 점쟁이는 무당입니다. 귀신에 접해서, 신접해서 얘기하는 무당입니다. 네 번째 갈대아 술사는 점성술사입니다. 별을 보고 운명을 얘기해주고, 별을 보고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얘기해주는 그런 점성술사입니다. 네 종류의 직급해지는 네 종류의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 꿈 얘기해라, 그리고 해석도 알려라 그랬더니 그 대표의 점성술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꿈을 좀 제발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있어왔던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해석을 합니다. 이런 꿈은 이렇게 해석해주고 저런 꿈은 저렇게 해석해주고, 그게 틀리든 맞든 하여튼 그 전통이라는 것이 수천 년간 그들에게 있었고, 새로운 것들이 있으면 거기다 집어넣어서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초자연적인 별도 있었지만 그들의 전통이 계속해서 적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그 전통이 뭔지 아세요? 발람이 예언했던 게 있고 다니엘이 예언했던 게 그들의 전통 속에 그대로 고스란히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별이 누구의 별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들의 전통은 예수님 때에 와서 동방 박사가 찾아오게 된 일종의 백그라운드를 만들어주는 이야기도 됩니다. 하여간 그거는 우리 주제는 아니니까 그러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통 가지고는 도무지 해결이 안 됩니다. 왕이 화를 냅니다. 너 만약에 이거 나한테 알리지 않으면 너 집 만약에 거름 더미로 만들어버리고 네 몸 다 쪼개가지고 아주 산산조각을 내버리겠다. 옛날에는 잔인하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얘기합니다. 제발 좀 당신의 꿈을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러면 꿈을 좀 해석해 드릴 테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시간을 너희는 지연하려고 그러는다고 더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변명하는지 세 번째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갈대아인들이, 이 갈대아의 지혜자들을 의미합니다.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이런 적이 없습니다, 왕님. 대왕마마, 왜 대왕마마만 특별하게 꿈도 얘기해 주지 않고 해석을 알려달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구명을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자, 신들 외에는 이거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말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왜 모순이 있느냐? 평소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신들하고 교제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신들의 뜻을 잘 파악하고 신들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신들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말에 갑자기 모순이 생깁니다. 너 꿈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꿈 모릅니다. 너 왜 꿈 모르냐? 너 신들하고 교제한다면서 꿈도 알려줘야지. 느부갓네살이 너무 똑똑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들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 가짜를, 그 허망함을, 그 한계를 확 들춰냈습니다. 너 꿈도 모르면서 너희들이 해석을 한다고? 네가 정말 신들하고 교제하는 거 맞아? 너 신들하고 통하는 거 맞아? 너희들이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럼 뭐로 내 녹을 먹고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려야 돼? 내가 뭐로 네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내가 뭐로 너희들을 잘 대우해 줘야 돼? 이거 다 죽여버려라. 이거 아무 쓸데없다. 내가 판단해도 그 정도는 판단하겠다. 점쟁이 판단하는 거는요, 우리도 다 할 수 있어요. 이걸 잘하는 사람이 점쟁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귀신에 씌었든지. 그러자 다니엘이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직 그 앞에 불려나갈 위치가 아닌 18살 젊은이, 이제 막 지혜자의 그룹에 들어오자마자 아직은 불려가지 않은 이 젊은이가 그 호위대장 아리고에 가서 왜 이렇게 서두르시냐? 나에게 시간을 좀 달라. 그럼 내가 해석해 드리겠다. 뭘 믿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친구들이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 위해 기도해달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 지혜자를 죽으면 너도 나도 죽고 다 죽는다. 기도해라. 18살짜리 4명이 기도합니다. 18살입니다. 여러분은 몇 세세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18살짜리도 이렇게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17절부터 24절까지가 사실은 이 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노른자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그 기도 응답을 받자마자 쪼로로니 왕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기도 응답 됐다, 빨리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러고 막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럴 것입니다. 다니엘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다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그 이야기가 18절부터 쫙 하고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얘기하는지, 자, 하나님 계신 하나님을 19절에 찬송하는데 20절부터 23절까지 여러분이나 저나 자주 읽으시고 그 표현이 익숙해지도록 반복하시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18살짜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도 드려야 됩니다. 18살짜리가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런 신학적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고백인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20절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지혜와 능력에 대하여 하나님, 정말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외에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좀 뒷표현이 이상하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고. 아니, 지혜자에게 지혜가 왜 필요하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이 왜 필요해? 이미 지혜자고 이미 총명한 자인데. 앞에 지혜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지혜자요, 뒤에 지혜는 그 의지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은사이기 때문에 그 지혜와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너는 지혜자요, 너는 나를 알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요, 그래야 네가 또 상황마다 나의 지혜를 필요로 함으로 구하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며 판단력을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롭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엉뚱하고 어리석은 판단 내립니다. 목회하면서 지난 30년 동안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한 사람은 정말 못 알아듣습니다. 이 연사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그것보다 더 했어요. 차라리 앞에서 그냥 야 목이 터져라 외치는 그것만 하면 낫죠. 그리고 알아서 해. 그러면 되는데 가서 얘기해주고 설득하려고 하고 또 만나서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그래도 안 바뀔 사람은 안 바뀌어. 왠지 아세요?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목사가 뭘 얘기해도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해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더 지혜롭습니다. 총명한 자가 더 지식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해서 내가 받아들여야지, 내가 배워야지, 내가 내 삶을 바꾸도록 귀를 기울여야지, 이런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워져서 정말 지혜에 도달합니다.
그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22절에 그는 깊고 은밀한 걸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걸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행하시고 아시고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 인간사에 숨겨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거나 저의 개인적인 것이나 나라의 개인 것이나 대통령이나 바이든의 것이나 또는 푸틴의 것이나 누구의 것이라도 하나님께 숨겨진 것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자, 우리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절은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야 됩니다. 자, 다니엘서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여기서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느끼시기 위해서 제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께서, 주라는 단어는 영어의 표현을 하면 로드가 아니에요. thou, you라는 단어예요. you. 2인칭이에요. 우리말에는 여기서 쓰는 표현이 없어요. 영어의 thou, thou, thou는 요즘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고어체예요. you란 단어에 대한 존칭어예요. 우리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3인칭이지만 당신께서 그렇게 하셨다. 우리 어머니나 아버님 할 때 당신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셨다. 그렇지만 그건 3인칭의 당신이지 2인칭으로 쓸 때는 안 돼요. 당신이 그러면 좀 교만해 보이는 말이잖아요. 우리말에는 없어요. 그래서 주라고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읽은 가운데 20절, 21절, 22절은 3인칭이에요. 그에게 있도다. 그는 21절. 그는 3인칭으로 나오다가 갑자기 23절에 와서 2인칭으로 바뀌어요. 그 2인칭은 바로 하나님과 내가 I and you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I and he로 만나는 게 아니라 I and you로 만나고 있어요. 당신. 제가 굳이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그 2인칭을 이렇게 들으세요.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당신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당신께 감사하고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곧 당신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3인칭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3인칭의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에요. 2인칭의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에요. 3인칭의 하나님은 배워서 아는 거지만 2인칭의 하나님은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화할 때 3인칭으로 대화하면 그 사람이 내 얘기 안 들어요. 거리가 있어요. 그 사람하고 정말 대화하면 그 사람의 눈을 보기도 하고 마음을 거기에 쏟기도 하고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당신과 나밖에 지금 대화한 사람이 없다라고 해야 그 대화가 치밀한 대화예요. 여러분 기분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하고 있는데 눈이 딴 데 돌아가거나 딴짓하고 있는 사람 내 앞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좋지 않죠.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내 눈을 자꾸 그래도 맞추려고 애쓰고 내 말에 좀 맞장구도 좀 쳐주고 그래 네 말 내가 잘 듣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 기분이 좋잖아요. 오늘 여기에 이 기도는 하나님과 2인칭으로 만나고 있는 다니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는 18살짜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머리에 피가 마를까 말까한 한 청년이, 그것도 청년으로 이제 막 들어와서 얼마 안 된 청소년 티를 이제 막 벗은 청년이 하나님을 당신께서
내가 당신으로부터 이렇게 2인칭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얼마나 멋진 고백을 우리가 여기서 듣고 있습니까? 이 고백이 그의 15년부터 죽을 때 그가 70년을 살았고 바벨론에서 그리고 조금 더 살았기 때문에 대략 그의 죽은 나이를 93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15살에서 93세면 약 한 70에서 80년의 기간을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똑같이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귀신이 득실득실거리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어떻게 그 세파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가지고는 못 살아요. 제발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 땅 위에서 우리 주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보세요. 그러면 말씀하실 거예요. 다니엘처럼만 해. 다니엘처럼만 해라. 그러면 된다. 너 미국이라고 안심하지 마라. 이 편안한 땅이라고 안심하지 마라. 이 편안한 가운데 얼마나 귀신들이 득실거리며 너를 끌고 가는지 아느냐. 정신 차리고 다니엘처럼만 나 바라보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걸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는 걸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께서 제게 이렇게 해주셨나이다 라고 날들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누군가 그 사이에 들어오지 않고 1대1로 UNI, INU로 나를 만나라. 이것이 해답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아력에 가서 얘기합니다. 나를 이제 왕에게 데려가십시오. 그래서 왕에게 데려갔더니 왕이 묻습니다. 너 진짜 할 수 있냐? 너 능히 할 수 있겠느냐? 사실은 왕의 입장에서 보면 우습죠. 왜? 기라성 같은 지혜자들이 못하겠다고 손들고 지금 죽기 직전인데 새파랗게 젊은이가 그것도 3년짜리 코스를 밟고 이제 겨우 말 배우고 이제 겨우 천문학 배우고 이제 겨우 수사학 배우고 이제 겨우 인문학 배우고 모든 학문들 배우고 4년짜리도 아니에요. 대학원도 아니에요. 박사 코스도 아니에요. 겨우 3년 속성 코스로 배우고 나와가지고 제가 꿈 해석해드리겠다고 꿈 알려드리겠다고 그러니 얼마나 우습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브랜든 보고 있는 기분이에요. 브랜든이 와서 여기서 제가 설교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여기서 잘 드럼치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예요. 지금 왕이 아주 우습게 생각했어요. 너 능히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크레딧을 하나님께 다 돌리고 나서 그리고 꿈을 멋지게 설명하고 금신상 보았습니다. 가슴은 파란 은으로 되어 있는 걸 보셨습니다. 이 배와 허벅지는 동으로 되어 있는 걸 보셨습니다. 저 무릎 아래 다리는 철과 그리고 아래는 진흙이 섞여 있는 걸 보셨습니다. 이 꿈에 대한 해석과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니엘서를 계속하면서 뒤에 7장과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그때 가서 더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하여튼 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석해 줬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여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 나라는 여기에 들어올 것이고 제국이 그 다음 또 설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이 만든 돌이 아닌 하늘에서부터 만든 돌이 날아와서 이 모든 신상을 깨트리고 그 돌이 천하 만국에 가득 퍼지는 그 일이 있을 건데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이 장차 이 온 땅의 왕으로서 등극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에스겔서에서 그걸 함께 나눴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또 나눌 것입니다. 그 얘기를 딱 해줬더니 느부갓네살이
똑똑해요. 사리 분별이 명확해요.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니까 아주 분명하죠. 딱 엎드리더니 다니엘에게 절합니다. 맞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맞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다니엘을 높여줬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방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까요? 아니, 이 꿈을 선지자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나 그런 선지자에게 이런 꿈을 주든지, 아니면 이 꿈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되는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방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잔인한, 그 시대의 폭군이라고 알려져 있는 잔인한 왕, 고대 근동지방을 평정하고 절대 군주로 군림하고 있는 바벨론의 그 왕에게 하나님이 이 꿈을 주셨습니까? 하나입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해답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하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그 입으로 바벨론 제국 전체에 퍼뜨리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이 일들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자, 제가 이제 스토리는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이 있습니까? 목사님,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 시간이 좀 갔지만 세 가지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늘의 하나님이란 표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5번 등장합니다. 하늘은 뭘까요? 그냥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하늘에 계신, 그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계신 곳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생각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하세요.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 곳입니다. 악이 틈탈 수 없는 곳입니다. 욥기서만 하더라도 악이 하늘까지도 올라왔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사탄이 두루 돌아다니다가 회의에 딱 참석했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탄이 언제 쫓겨났느냐? 성경에는 언제라고 정확히 말은 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함께 천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아서 천상에서 쫓겨났고 공중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계속 나옵니다. 공중은 하늘이 아닙니다. 공중입니다. 따라서 이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졌고 악이 틈타지 못합니다. 어둠이 깃들지 못합니다. 죄가 깃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찬란한 하늘을 펼쳐 보이시고 누구든지 오라고, 다 오라고 하면 죄인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 하늘나라를 다 열어놓았다, 우리 다 가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요. 왜 못 갑니까? 물론 죄인이니까 못 가죠. 괴로워서 못 가요. 그 하나님의 빛이 찔러서 못 가요. 하나님의 찬란함이 칼처럼 들어와서 못 가요. 죄진 사람은 어디로 숨습니까? 밝은 대낮에 활보하지 않아요. 정말 죄진 사람은요, 어두운 데를 좋아하고 숨는 걸 좋아해요. 감추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죄 짓고 나서 와, 나 죄 졌다라고 자랑하는 사람 봤어요? 이상한 사람이죠. 죄 지으면요, 감추기 바쁘고 숨기 바쁘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자, 주인이 천국을 활짝 열어놨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갈 수 있을까요? 갔다 놔도 견디지 못해요.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해요. 아파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 자리는 바늘이 찔르고 있는 것과 같은 곳에서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어디를 찾아가느냐? 어둠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늘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 하늘나라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제 발로 걸어가고 싶어도 걸어가지도 못하는 그 하늘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를 의의 옷으로 입혀주셔야만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각도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 갈 수 있느냐? 그 빛의 찬란한 나라를 어떻게 내가 소유하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주님이 덮어주셔야, 주님의 의로 공급해 주셔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야 내가 그 나라에 가서도 와, 편하다, 주의 빛이 이렇게 좋구나, 아름답구나, 그걸 느껴요. 하늘은 그런 곳입니다. 그 하늘에서부터 지혜와 능력이 흘러내려옵니다. 진짜 지혜와 능력이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흘러내려와야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파멸당하지 않아요. 그 하늘의 하나님을 이렇게 다니엘은 소개합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진하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 주님께서 그 찬란한 나라를, 아버지를 내게 선물로 주셨구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게 해주셨구나. 그 찬란한 나라를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그 이름을 불러도 되고 만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구나.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요, 오늘도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세요. 두 번째는 은밀한 일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밀한 일은 숨겨져 있어서 뜻을 모르는 것이기도 하고, 은밀한 것이 이렇게 전달되어도 뭔지를 몰라서 은밀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은밀한 일을 이방 왕을 통하여서 드러내시고, 자, 한번 봐라, 내가 이렇게 일한다 라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 해석하지 못하면 알지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일을 사람들에게 주시느냐 하면, 그 은밀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십계명을 그냥 돌에 던져서 깨트려 버리고는 하나님께 다시 올라갔습니다. 모세도 화가 났죠. 그리고 하나님도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 내 백성 아니다. 하나님도 참 모멸차게 말씀하셨어요. 꼭 말 안 들으면 내 자식 아닌 거하고 똑같아요. 당신 자식이죠. 말 안 들으면 당신 자식이고, 말 잘 들으면 내 자식이고. 하나님도 내 백성 아니다. 그럼 누구 백성인 거예요? 모세 백성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쟤들 진멸해야 되겠다. 내가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금세 금송아지 만들고, 그런 내가 어떻게 저들을 데리고 가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당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 지당하십니다. 그 뜻대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다 사라지고 없었죠. 물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모세야, 내가 저를 다 없애버리고 너로 다시 내가 시작하도록 하자. 그래서 모세가 절대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시지 마십시오. 그걸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뜻은 돌이키고 어떤 뜻은 안 돌이키시고? 그 돌이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수도 있고 구원하실 수도 있는 그 선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쪽을 선택하시려고 했다가 그 중보하는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이쪽을 선택하셨다는 뜻이에요. 그건 변경하시는 뜻이에요. 왜? 선택 중에 하나니까. 니느웨도 마찬가지예요. 돌이키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뜻이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은 돌이킬 수 없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 제국 다음에는 이 제국, 이 나라 다음에는 이 나라. 이건 돌이킬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키는 것들은 돌이킬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참여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고 너희들이 사는 세대에서 나의 뜻에 순종하고 너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건 받아들여야죠. 바꿀 수 있는 것은 기도하셔야죠. 바꿀 수 없는 것은 기도 가운데 찬양하고, 하나님, 제가 이 가운데 바꿀 수 없지만 이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꿈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거대한 계획이 흘러가는 가운데 악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는 것을 위해서는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것은 오직 기도하는 사람. 오늘 18살짜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본을 보였는데,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거대한 악의 흐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일에 한번 나와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요? 이만큼 쓸려갔다가 겨우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또 이만큼 쓸려갔다가 겨우 쓸려갔다가 주일날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그러다가 인생 끝나요. 어느 날 깨봤더니 정신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잃어버렸다가 찾았다가, 마치 병원에 입원해서 정신 꼴깍 갔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꼴깍 갔다가 살아났다, 이러고 살다가 평생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무능하게 살고 싶으세요? 그럼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그렇게 살고 싶거든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나 정말 잘 살고 싶거든 오늘 다니엘처럼 하셔야 돼요. 18살짜리 다니엘이 산 것처럼 사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야, 내가 너에게 다 답 줬잖아. 다니엘처럼 해. 그래야 네가 살지. 뭘 또 구하고 있느냐? 너는 다니엘처럼도 하지도 않으면서 뭘 또 구하고 있느냐? 복을 달라고 구하고 뭘 달라고 구하고 있느냐? 다니엘처럼 해. 다니엘처럼만 해. 여러분, 기억하세요. 18살짜리 다니엘처럼만 하자.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시작. 18살짜리 다니엘처럼만 하자. 다니엘처럼만 하자예요. 그 이상 하시면 좋아요. 그 이상 하시면 저는 행복해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